예, 할렐루야. 5월 24일 2020년도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쿼런틴 자가격리 기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대기 성경 강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2편입니다. 제목은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사에게 열정을 품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He said to hi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I will tell you about.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saddled his donkey. He took with him two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고 계시는, 영어로 말하면 God's enthusiasm,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뭐에 대한? Salvation work, 구원 사역에 대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Through Abraham,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1편을요.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이 계시고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 우리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 있고 또 베델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죠. 그런데 베델에 있는 중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위험한 일이 생겼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거기서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출애굽을 해서 원래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자리, 바로 그 자리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 돌아와서 사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것은 조카 롯과의 문제입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는 베델에서 많은 목축들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롯에게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권은 너에게 먼저 주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에게 있죠. 그래서 롯이 이제 그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중에 요단 땅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축을 하기에 좋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그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곳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을 한번 얼마 전에 삼척 땅에 갔다 왔었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살기에 좋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가장 잘 살기 좋았었던 미국과 같은 또는 선진국 같은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 애굽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애굽 땅처럼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문제가 된 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축복을 해주신다면은 바로 애굽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부유한 땅, 그런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번, 우리가 여기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까지 내려갔죠. 이건 롯의 어떤 선택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가치관, value view가 결정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alue view,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욥이 그 가치관, 이 번영, 애굽 땅과 썼던 이러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욥의 신앙관입니다. 욥의 신앙관이 뭡니까? 번영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애굽 땅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롯이 그의 신앙을 따라서 그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했던 것이 요단이었고 결국 갔던 것이 소돔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롯과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이런 중에 이런 결정을 가지고 왔었던 이 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롯이 갔었던 이 소돔 땅에 국제 전쟁이 생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4개 연합군이죠. 그들라오멜 연합군하고 소돔 땅에 있었던 5개 연합군과 전쟁이 벌인 거죠. 이거는 국제 전쟁이면서 어쩌면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을 갖다가 치고 이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 포로 잡아가지고 단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 잡혔던 사람 중에서 누가 포함됐습니까? 바로 롯이 포함된 겁니다. 롯 모든 식구들도 포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죽은 목숨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야습 가운데서 야간 전투를 통해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겨서 말이죠. 참 대단하죠. 우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병을 건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챙기고 모든 포로를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데려온 거죠. 데려오던 중에 사회 골짜기 근처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최초의 10의 1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나왔던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요청을 하죠. 물질은 너가 다 갖고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질과 사람을 다 가지고 와라. 이거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만은 나에게 축복을 줘서 내가 잘 됐을 때 소돔 왕이 내가 그때 전리품을 다 챙기라고 말해서 부자 됐다. 저 사람 나 덕에 부자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포부가 크고 그릇이 큰 그런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두려워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쳤잖아요.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서도요, 어떻게 해서 그 연합군을 야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참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 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 아니겠습니까? 엘람이죠. 예, 이 엘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선조로예요. 고레스 왕의 선조 아니겠습니까? 화를 잘 쐈고 전쟁에 능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졌다고 해서 그러면 물러나겠습니까? 지금 소돔 연합군 5개의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아브라함 쳐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엘람을 갖다 건드려 놨으니 참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걸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인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조인식이 뭐였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횃불 언약을 했었던 참 장엄한 언약 조인식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장엄한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참 뜻하지 않는 이런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와이프 이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크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금 현실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참 사라도 좀 답답했겠죠.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의 말씀은 태산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현실은 아무 자식이 없다. 이게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불임인 것 같고 나이가 참 이렇게 차도록 아이도 못 낳았는데 지금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사라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맞이해 가지고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참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 중동에 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3년간 아브라함과 참 그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5세 때 이스마엘 낳고 그로부터 13년간이나 그 아브라함과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전능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반드시 자식을 준다고 막 약속했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바꾸겠다 계명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네 할아버지에서 이제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과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민족과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나올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건데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살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 몸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몸에 그 언약의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에 그 사인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인데 성적 성결 정결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99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였습니까? 내년에 이삭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건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자손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게 이삭.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년에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었고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무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종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현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theophany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계획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구원 언약의 말씀에 대한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데 현실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이제 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리적인 구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비웃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힘든 것이 뭐냐? 전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그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 언약의 확실성을,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구원 언약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99세라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요, 아브라함 이런 불안자 성품 같아서는 아브라함 89세 때에 만약에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아이를 낳았다면요, 이삭을 낳았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안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바로 99세로 잡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요,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마치 상의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코워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제가 그래야 되겠죠.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변론했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변론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견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잘못되고 타락된 곳이라면 멸망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소돔에는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주라면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다 죽인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걸 믿었습니다. 의인 50명이 누굴까요? 바로 그 롯을 통한 바로 그 롯의 가정과 더불어서 롯을 통한 의인들로 생각했었겠죠. 자, 이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자. 뭐라고 말합니까? 50명 중에서 의인이 5명이 부족한 45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 45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음에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 10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요,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살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갔을 때 그러면서 이 롯의 집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 집에 갔었는데 소돔 백성들이 말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는 아닐까요? 여기서 노소예요, 노소. 예, 남자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였다 했습니다. 예, 모여가지고는 하는 말이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상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백성들은요. 남자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그냥 덮어 있었던 걸 보여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요. 소돔 사람들 뜻이 동성연애자들과 하는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소돔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동성연애를 말할 때 소돔마이트 아니겠습니까? 소돔 사람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돔의 죄가 얼마나 컸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왔었던 그 사람들을 더럽히지 말라. 차라리 나에게 딸이 2명 있는데 그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롯도 상당히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말할 때 그 상황이 어려워질 때 말이죠. 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갖다가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냈다 했습니다.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했다 했습니다. 지진이 터지고 말이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비처럼 쏟아 부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유황과 불로 완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본 거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다. 두고 왔던 재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거기에 따른 또 비극의 씨앗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했습니다. 롯의 의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롯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나마 롯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중간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간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중간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언제 할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불의 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중간 심판 성격을 강하는데요. 그 어떤 성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판할 때요. 심판의 그 이유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심판과 관련된 성격입니다. 뭡니까? 그것은요. 극한 타락, 특히요. 동성애에 대한 호모섹스에 대한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극한 타락,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주진 않습니다. 극한 타락, 특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원하신다고요? 아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판의 성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이 현재 모든 상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이러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와 개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타락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동성애에 대한 극한 이 타락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에 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적극성,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역할을 하셨습니까? 열정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도록 지금 소돔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주겠다.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 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심오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질 것을, 그 구원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는 심판에 반대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은 멸망을 받았는데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산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큰 딸과 작은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또 살 수는 없고,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대가 끊겨졌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서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근친상간의 이러한 행동이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래도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로 롯을 어느 정도 신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롯이 그래도 그의 신학이 그래도 잘못된 번영신학적인 그런 문제에 어려웠다 한다 할지라도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배운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었고 또 하나님을 배웠고, 예,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참 알고 있었던 그러한 롯이었었는데 이 롯이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특히 이 롯의 가정, 이 롯의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을 낳는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판을 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이 롯의 두 딸이 보았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롯이 결국 번영신학, 이 번영을 따라서 가다가, 물질을 따라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 자식들 교육을 시켰던 게 뭡니까? 근친상간이었었고 동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롯은요, 세상과 동화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파송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로 그러나 실패한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문제가 롯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경성하고 깨닫고 깨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롯이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상수로 마므레에서 헤브론에서 그랄 쪽으로 옮깁니다. 그랄 쪽으로 옮겨서 이사를 하지만요 거기 가서 그랄 쪽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때문에 옛날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75세 때쯤에 이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사라 참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89세 할머니에도 불구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뻤으면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 사라를 갖다가 참 취하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당신 나의 와이프라 말하면 날 죽일 거다.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옛날에 애굽 왕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참 아비멜렉이 그 말만 믿고 참 이렇게 사라를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현몽에서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몽을 꿨겠죠. 무슨 악몽을 깼겠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정말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99시가 되도록 변하지는 않네요. 이 99시가 되도록 변하자는 것이 참 인간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99년을 참았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실망스러운 것을 보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아 이제 끝장내자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지 않겠나요? 참 그렇게 갈라선다 할지라도 저는 아브라함이 할 말 없겠네요. 야, 이제 끝장내야 되지 않겠 이렇게까지 하면서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면은 참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동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면 벌써 끝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만을 봤다면 벌써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음에 아브라함이 철들었을 때 100세 때부터 철듭니다. 몇 세 때요? 100세. 100세가 되니까 철드네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이 실망할 때도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철들었습니까? 100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변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 때에 아이를 낳고 이삭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평화 제약을 맺죠.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지만은요, 그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서는 참으로 평화스럽게 사는 그 평화 협정을 맺자. 이게 스스로 원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갖다 브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이름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평 성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sometime later예요. 시간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요, 몇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뜻이 뭡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던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 이렇게 하는 말을 쓰면 뭐예요? 언약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번제로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로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해 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걸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마 사라 와이프가 이걸 알면요, 노발대발 하겠죠. 가로막겠죠. 그래서 아마 일찍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요, 일찍이 순종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떠났다고 볼 수 있죠. 어떻든 간에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며칠간 생각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이 두 사환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예 번제를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길이었습니다. 3일길이면 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별 생각들 다 있겠죠. 이삭의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을, 더구나 100세 때 낳았던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줬던 약속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자,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요,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은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삭과 아브라함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데 누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뭐하려고 하는 거죠, 산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이삭을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하기를요, 이삭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어쩌면 올라가지만은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이삭이 번제할 양치하는 죽인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 말 뉘앙스는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까요? 그대로 둘까요? 여기에 자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갔을 때 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뭔가요? 이거는요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죽이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말씀하고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에 이 앞에 봤던 이 말씀대로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믿고 있다면은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잡고 이삭을 갖다 잡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은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진정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칠 때에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좀 상반된 내용이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했잖아요. 이삭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고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두 말을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이 이삭을 갖다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제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진심으로 행동 옮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행동이 유발됩니다. 진정은요 정말로 진심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립 서비스 말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말 들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제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그 진정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요, 이 말씀 또한 사실입니다. 예, 죽이려고 했지만요, 다시 이삭과 더불어서 함께 돌아올 것까지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말씀이 다 맞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믿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죠.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 약속의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높이 평가됐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으로 드뭅니다. 없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해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참 죽일 수 있겠고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단 말이죠. 약속의 자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그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마냥 칭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그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은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브라함 약속의 자손이 거기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삭 단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삭.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일 수가 없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단순히 바쳤던 그 이상의 무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단계로 들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도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죽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하나님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순종자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삭을 함께 바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내가 바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이삭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어쩌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 그 100세 때까지 그 정말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정말 자기 자신이 됐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알았던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앙의 그 경계선상에 간 겁니다. 경계선상에 뭡니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폭적인 신뢰, 이것을 아브라함은 정말 그 신앙의 그 경지 속으로 들어간 것,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참으로 믿어야 될 줄을, 아브라함을 참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이러한 신앙의 소지로 만드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폭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 그렇게 만든 분은 아브라함의 연단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사라는요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 됐을 때에, 신앙의 사람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신앙에 다시 한번 참 신앙의 진가를 나타낸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삭이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자식, 너무나 귀한 자식, 예, 지금 뭐 사라가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은 몇 세입니까? 이삭은 37세단 말이죠. 이미 결혼 정년기입니다. 더구나 이 집안 아브라함 가문의 외아들이라면요 벌써 결혼시켜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는 또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직까지 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종 엘리메섹을 보냅니다. 예, 보내면서 하란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외삼촌에 있었던 그 하란으로 보낸데 그 종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예,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의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신랑감을 데리고 와야지 그 신부가 오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보고. 근데 신랑을 지금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뒤에 아브라함 가문에 지금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신랑감을 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거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요, 그 종이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 하란에 가가지고 나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한 소녀가 이 우물가를 나오게 될 건데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전폭적 신뢰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집안 전체 살림을 맡았던 집안 아브라함의 가문의 집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소녀 아가씨가 올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주면 그걸 할 수 있죠. 지난 나그네지만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바로 낙타 한 마리가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은 약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많이 이게 물 마시고 마실 때는 100리터까지 마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적게 마셔서 50리터를 마신다고 할 때 지금 엘리에셀이 가지고 왔던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물 바가지를 한 번 길어 올릴 때요 3리터 정도 된다 쳐요. 그럼 우물을 몇 번 우물질을 해야 됩니까? 166.6번을 길러야 돼요. 나눠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물의 깊이는 대개 10m 정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10m 깊이의 우물을 갖다가 166번을 길러가지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또 저 같으면은 166번을 길러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물을 주겠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단 말이죠.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의 그 종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가씨가 내려왔습니다. 리브가죠. 레베카.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물이 섰는데 올라오고는 중에 있는 거예요. 종이 빨리 뛰어가서 말하는 거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가씨 리브가가 레베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길러왔던 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데려왔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낙타에게 166.6번을 갖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해야 될 이 중노동을 지난 나그네에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누굽니까? 리브가 레베카. 뭡니까? 대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이 되려면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나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올라오는 것이 그냥 입술 립서비스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리브가는요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에 합당한 리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입술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의 소유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무덤 그 성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2시간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살펴봤지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지만요.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건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정말로 그 역사를 보게 되고 특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